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섬김을 위한 성공자, 이런 제목으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섬김을 위한 성공자. 성경에는 아주 극적으로 그 인생 여정에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대한 승리로 발전해 나가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의 변화를 맞이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노예 신분에서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로켓이 저 대기권 바깥으로 확 올라가는 것 같은 신분 상승이죠.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 것인지 기약도 없는 옥살이 하던 이 죄수가, 노예가 그냥 하루아침에 하룻밤 자고 난 다음 그날 그냥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나타나니 이와 같은 변화가 세상에 다시는 없죠. 하나님께서 일으킨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직 상승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받았던 그 장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관이 그 꿈대로 풀려나고 다시 복권되고 바로를 모시게 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했지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자기가 감옥 생활할 때에 히브리 청년이 꿈 해석 잘하는 것, 그래서 그 꿈대로 자기가 이렇게 풀려난 것 다 은혜를 입은 것이지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를 잊어버린 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 장관이 안 잊어버리고 바로 왕에게, 왕이시여, 그 시위대장 집에 있는 그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감옥에 히브리 청년 하나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사실은 죄가 없는데 갇혀 있습니다. 그 바로 왕이 그 사정을 듣고 풀어줘. 그래서 일찍이 풀려났다고 가정하면 요셉이 일찍이 풀려나가지고 일찍이 집으로 돌아갔으면은 뭘 어떻게 했겠어요? 뭐 가정에 큰 전쟁이 일어났겠죠. 형들과 싸우고 아버지하고 자식이 싸우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나중에 풀려났기 때문에 오히려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시간표를 예정하시고 때를 맞춘다는 걸 기억하셔서 왜 나한테는 기회가 없을까? 이거 원망하지 마세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정말 참 꿈 해석을 하는데 이제는 장관의 꿈이 아니라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을 했더니 바로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나겠느냐? 네가 오늘부터 국무총리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요즘처럼 뭐 국무총리를 위해서 청문회하고 그런 거 없어요. 왕이 맡기면은 바로 그 즉시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나이 아직까지 30세밖에 안 됐어요. 나이 30세에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야, 여러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분 상승이요, 변합니다.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합니다.
장가도 잘 갔습니다. 보디베라라고 하는 그 애굽의 제사장 딸, 그 딸과 결혼을 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들 둘 낳았어요. 그래 그 아들 둘을 낳아서 첫째 아들 이름은 므낫세, 과거는 다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고생했던 과거, 억울했던 과거, 옥살이 했던 과거, 분통 터졌던 과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엔들 이칠리야 두고 보자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 잘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다 잊어버렸다요. 트라우마가 다 싹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 이거는 이제부터는 창성하다, 이제부터는 번성하다고 하는 그 부요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둘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정말 참 성공했죠. 그 요셉만큼 성공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의 마지막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한국의 이상향이요, 한국인들의 꿈이었습니다. 소박한 이 나라 국민들의 꿈이 뭐냐? 그저 굶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고 초가지붕이 아니라 기와지붕 밑에서 살아보는 것, 이런 것이 소박한 우리 한국 선조들의 꿈이었어요. 자, 그런 꿈으로 말한다면은 요셉이야말로 대성공자죠. 대성공자입니다. 나이 30에, 그것도 약관 30에 이와 같이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성공 중에서도 최고의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성공에 있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공에 머물지 않는다. 성공이 종착역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공이 종착역 아니에요. 경부선, 서울에서 경부선 열차를 타고 가면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안 타봤으니까 모르지. 그 종착역이 부산입니다. 부산 진도 아니고 부산 본역입니다. 거기가 경부선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철길에 있어서 마지막 종착역을 어디로 정했느냐? 성공역이다. 아니, 성공이 아니요. 성공이 아니요. 성공이 아니라 사명의 역입니다.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고, 역사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섬김에 있다 하는 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섬김을 위한 성공이 요셉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더 잘 섬기고 더 참 봉사해서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와 같은 그 섬김을 위한 우리의 성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섬김이라고 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정말 참 좋은 아내를 얻고 두 아들을 얻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더 성숙한 하나님의 성공자로 만들기 위해서 원수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두고서는 안 되고 원수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수를 만나게 합니다. 그 원수가 누구냐 하면은 자기 형들이 원수죠. 그냥 두들겨 패고 깊은 웅덩이에다가 양 빠뜨려 두었다가 그걸 다시 건져내 가지고 인신매매 해버리고 이 같은 아버지 아래에 있는 이 형제들끼리 이 모양이니, 그러므로 정말 참 이 젊은 청소년이었던 이 요셉은 자기 형들이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꿈에도 정말 잊을 수가 없죠. 꿈엔들 이칠리야, 이놈의 형 넘은 새끼들, 그렇잖아요.
꿈에도 못 잊어버리는 그 원수가 아니라 왼수입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딱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에서 만납니다. 왜 만났습니까? 흉년이 와가지고 다 굶주릴 때에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얘들아 굶어 죽게 생겼다. 뭐 날마다 양고기만 구워 먹으면 되겠냐? 뭔가 곡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므로 저 애굽에 아직까지 곡식이 많다는 소문이 파다하니 너희들 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우리 대식구 먹고 살 곡식을 좀 구해와라. 그래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원수 같은 형들이 오게 된 겁니다.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 왔어요. 꺼벙한 머리카락하며 이발소에는 평생에 한 번도 안 가본 이와 같은 형들, 옷도 뭐 양치고 소목이고 한다고 냄새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지팡이 떡 짚고 낙타 위에다가 뭘 양식을 사려고 돈을 싣고 온 겁니다. 그 뭐 원수 갚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형들을 한번 시험해 봅니다. 무엇을? 과거에는 나를 그렇게 팔아치웠지만 지금은 어떠한지 그 원수 같은 형들의 진실을 알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형들의 진실을 알아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합니다. 그 1차 시험 문제가 뭐냐? 4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정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기 형들을 시험하려고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이 애굽 제국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 아니냐? 엿보러 왔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요셉의 원수 같은 형들이 정말 참 이거 뭐 보선처럼 까디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아닙니다 총리님, 우리들은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이지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4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발견하는 거죠. 솔직하게 자기들이 팔아치우긴 했지만 없어진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럼 막내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 곁에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이 이제 내려옵니다. 우리들은 한 아버지의 정말 아들들로서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요셉은 그러면 그걸 증명해봐 하고 이제 시험을 합니다. 4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막내 있다고 그랬지? 그럼 막내 한번 데려와봐.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내가 인정하마. 이래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답답하긴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의 그 형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난데없이 양식은 안 팔고 우리를 막 간첩으로 몰고 말이지. 우리 형제가 12명이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집에 있다 그랬더니 그 막내 데려와야만이 내가 오해를 풀겠다고 하니 참 곤란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그 형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말을 요셉이 이제 듣는 겁니다.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자, 42장 21절로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다 알아듣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그냥 샬라 하지만은 그 요셉이 샬라를 다 알아듣고 앉아 있어요. 그 요셉이 가만 들어보니까 저 르우벤 형은 나를 살리려고 애를 썼구나 하는 걸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그래도 장형, 제일 큰 형은 그래도 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었구나.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형들도 뭔가 자기를 이렇게 인신매매한 걸 후회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이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을 지금 후회하고 그 아우의 일로 우리가 참 죄를 지었다. 우리가 지금 이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냐?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왜?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형들이 옛날 형들이 아니구나. 성숙해지고 내 막내 동생도 안 죽은 채로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고 하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의 하는 말을 알아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4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형 시몬을 결박하고 인질로 잡아놓고 나머지 9명 형들은 다 돌려보내고 그 쌀 자루에 돈까지 다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다 그대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요셉은 눈물로 그 형들을 용서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눈물은 참 귀한 눈물이죠.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을 합니다. 돌아갔던 형들이 또 왔어요. 양식을 구하러. 양식이 항상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나면 없어지는 게 양식이에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없으니까 야곱이 양식을 또 구해오라 그랬더니 아버지 막내 동생 데리고 가야 시몬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들아 내가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 동생 나머지 핏줄 이 베냐민까지 없앨 작정이냐? 아버지 그래도 그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 데려와야 된다고 하니 양식을 구하려면 데려가야 됩니다. 야곱이가 이제 나중에 양식이 없으니까 버티다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데려가라.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다시 오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43장 29절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요셉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눈물의 사람. 그 원수 같은 형들이 뭐 좀 변화된 걸 보고도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친동생 아닙니까? 라헬이 낳은 둘째가 이 베냐민입니다. 자기의 친동생을 보고 억제할 수 없는 울음을 안방으로 뛰쳐들어가서 몰래 울고 그리고 이제 또 씻고 나와서 또 음식을 차려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럴 때가 2차 시험을 하게 됩니다. 2차 시험 문제가 뭐냐? 4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잔치를 열어가지고 잘 먹고 그래 너희들 막내 동생까지 데려왔으니 진실하다. 너희들 간첩 아니야? 그래가지고 양식을 많이 담고 해가지고 올려보냈습니다. 가는 도중에 요셉이 보낸 군졸들이 말 타고 와 오더니 괴석거라. 너희들이 우리 주인의 은혜를 몰라보고 우리 주인이 항상 점치는 은잔을 훔쳐가다니. 또 가슴이 답답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은잔을 훔치겠습니까? 우리는 양식을 그저 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아니야. 자루를 다 열어봐 조사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자루를 다 열고 조사하니까 그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 들어가 있어요.
일부러 넣어놓은 거죠. 그때 이제 그 형제들이 몽땅 다 이제 다시 요셉한테로 왔습니다. 그래 왔을 때 요셉이 너희들 다 올 필요 없다. 이 은잔을 훔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요 막내만 내가 잡아놓고 너희들은 다 올라가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참 두 번째 큰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내 동생 베냐민을 어느 정도로 애지중지하는가를 보겠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이죠. 그럴 때 유다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합니다. 유다의 그 애통한 중보가 시작되는 부분이 44장 16절입니다.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말로 해가지고는 이 총리를 설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총리께서 기어코 내 동생을 노예로 붙잡아 놓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 같이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노예가 되겠습니다. 동생만 두고 갈 수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얼씨구나 하고 놔두고 총리님 이 아이 그냥 종으로 평생 부리시셔 이라고 홀랑하고 그냥 올라가 버렸을 거예요. 아버지 찾아가지고 베냐민은 어찌하고 왔느냐 하니까 그 자식이 은잔을 훔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잡혀 있습니다.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내 동생을 같이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아니야 얘만 남기고 너희들은 가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럴 때 유다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말 요셉 앞에 탄원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44장 30절과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가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 아버지에 대한 유다의 효심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유다와 형제들의 효심입니다. 다 효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동생 안 데려가면요 늙은 우리 아버지 백발이 지옥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차라리 그 꼴을 보지 말아야지. 우리가 다 여기서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정말 위대한 중보를 합니다. 44장 33절과 34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그러므로 유다는 말합니다. 이 아이와 함께 다른 형제들은 다 올려 보내주세요.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 대신하겠다는 마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유다 마음속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내 동생을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올려보내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이 위대한 대속적인 중보, 이것이 바로 정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대신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라 이 말이죠. 내가 대신하겠다, 내가 대신 책임져 주겠다, 내가 대신해서 고생해 주겠다, 내가 대신해서 그 사람을 풀어주고, 내가 그 사람 대신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 마음이 위대한 성공자의 마음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섬김을 위한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한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만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공이 섬기기 위한 성공이라야 가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섬김을 위한 성공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완전히 뚝이 무너지고 댐이 터지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엉어리가 팍 하고 자다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45장 1,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대궐에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요셉 집 바깥에 있는 애굽 사람들도 다 들어서, 아니 우리 국무총리께서 왜 저렇게 통곡하실까? 세상에 국무총리께서 저렇게 목 놓아 우는 건 처음이다. 다 놀랬습니다. 그걸 전에 개역 성경으로는 방성대곡이라 그럽니다. 방성대곡. 큰 소리로 통곡했다는 게 방성대곡입니다. 여러분, 방성대곡 해보셨어요? 방성대곡.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울음이 북받쳐 오르는 그 울음을 방성대곡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가지고 그냥 막 울면서 눈물이 목구멍으로 막 콸콸콸 넘어가는 그와 같은 울음을 방성대곡이라고 합니다. 그 요셉의 눈물은 그 원수 같은 형들에 대한 그 마음에 깔아앉아 있던 모든 엉어리가 다 씻겨 내려가는 강물이 된 겁니다. 홍수가 터지면 싹 씻어가잖아요. 요셉의 마음속에 깔아앉아 있던 원망, 형들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 이 모든 찌꺼기들을 싹 씻고 내려가는 정말 홍수와 같이 터진 요셉의 눈물입니다. 눈물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만남을 이루게 되죠.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놀라서 대답을 못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차마 이럴 수가. 어떻게 우리가 팔아치운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까?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나를 자세히 보세요, 내가 형들이 판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 얼굴을 탁 내미니까 보니까 진짜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도 생겼겠죠. 아이고, 원수는 왜 나 못하리였어. 큰일 났다. 이제는 저 동생이 마음만 딱 잘못 먹으면 우리는 오늘 당장 모가지가 날아갈 판이에요. 뭐 두려우면서도 반갑고 반가우면서도 두렵고, 이게 바로 요셉 형들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크게 놀라는 만남을 이루고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원수를 위로해요. 성공자는 원수를 위로합니다. 45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협박하거나 형들을 겁주지 않습니다. 위로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물로 형제가 화해하게 됩니다. 45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제 상봉입니다. 정말 핏줄을 같이 나눈 그 베냐민과 요셉이 그냥 얼싸안고 동생아 형님아 그런 눈물의 상봉. 나머지 자기를 두들겨 패고 팔아먹은 원수 형들과도 이제는 함께 안고 웁니다. 여기서 12지파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 일이 됩니다. 진실하게 울면 일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평생 눈에서 눈물도 흘려보지 못하고 여우 눈처럼 넉대 눈처럼 뜨고 막 살피고 도깨비 눈처럼 뜨고 살피고 이래가지고는 은혜와 복이 없어요. 눈물 젖은 두만강처럼 눈물 젖은 그 눈동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좀 울 줄 알아야지. 사람이 눈물이 날 때는 울 줄 알아야지. 항상 맹송해가지고 울긴 왜 울어? 이래가지고 그냥 간첩처럼 눈을 뜨고 살피고 이러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울 때는 실컷 방송대고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렇다고 믿어지십니까? 그 일부러 막 울려고 흉내는 내지 마세요. 울어질 때 울면 됩니다. 자, 요셉은 이와 같이 원수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그런 성공자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섬김의 사명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섬김의 사명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생애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나를 팔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사명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 고백입니다. 45장 7,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나를 보낸 목적은 당신들의 생명과 후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깨달은 사명은 뭐냐? 살리는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 보존하는 사명, 이것이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공자가 되게 했고 애굽의 실권자가 되게 했고 바로의 아버지처럼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공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는 심부름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그 사람이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50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세상에 참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위대합니다. 자기 형들을 끝까지 위로합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요셉의 사명의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므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과 근동 일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입관식, 요즘도 사람 이렇게 참 소천하면 입관식 하잖아요. 시신을 관에다가 모시는 입관식이 있습니다. 요셉의 입관식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요셉의 입관식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자기 형들과 그 형들의 그 자식들, 그 후손들, 이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도 같이 가야 되겠다. 내 해골을 메고 가다오. 맹세까지 시킵니다. 이건 뭐냐? 요셉은 자기의 백성을 섬기는, 민족을 섬기는,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걸 섬기는 사람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입관식으로 끝난 바로 이 요셉의 이 뼈가 출관, 다시 말하면 발인식은 언제 하느냐? 그 요셉의 발인식을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챙겼다 그랬어요. 이 바로 이제 출관이죠. 그 발인 예배라, 우리 한국말로 발인 예배라. 이 발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관식은 언제 하느냐? 요셉의 하관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하관식 했잖아요. 입관, 발인, 하관, 성경에 다 나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자기 민족과 함께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것까지 내다보면서 자기 민족을 섬겼던 성공자가 바로 요셉이라. 섬김을 위한 성공자 요셉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섬김을 위한 성공자 요셉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성공했는가? 나에게 작은 성공이라도 왔다면은 나에게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공이 왔을까 생각하고 섬기고
아버지여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려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